다섯 번째 사대 교회에 하시는 말씀. 총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 또한 책망과 칭찬이 그렇게 교차하는 그런 환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7교회를 선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섬세한 예리한 칼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거의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등장시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에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보는 징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근과 저체 전쟁과 지진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과연 이런 단어들이 사실적인 단어인가 아니면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외적 현상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 오리무중입니다. 지금도 저체에는 기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끝없이 전쟁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근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가는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재앙과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7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이제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죄의 사자들이죠. 이 성령과 죄의 사자들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의 말씀이 이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상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몇몇 사람만 빼놓고는 다 죽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4절은 그렇게 말해요.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만 있어요. 몇 명만 그냥 지금 현재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흰옷을 입고 있고 다 죽은 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교회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죽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2절 하반 3장 2절 하반절에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서 좀 해석해 보면은 겉으로만 보이는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겉은 전혀 어느 누가 봐도 의심이 없는 참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독실한 신자같이 보였다 이 말이죠. 너무 경건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 내용물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교인이라고 하는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람의 삶은 성령의 교통함이 전혀 없는 영감이 없는 죽어있는 영이 죽은 상태에 그대로 팽개쳐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고
또 행위는 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계속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의 연결고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0절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냐 하느냐. 그 행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무엇을 믿음이라고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15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어떤 형제가 굶주리고 헐벗은 형제가 있는데 너는 그에게 찾아가서 사랑의 말로 격려하는 말로 말을 잘 합니다.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네 몸을 차갑게 하지 말고 덥게 해라. 배불리 먹고 잘 자라. 편히 쉬어라. 이런 아주 참 선한 말을 하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형제가 그 말을 받을 때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또한 여전히 상황은 춥고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네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불쌍한 이웃이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과 행함을 유비시켜 가지고 무엇이 믿음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기도 하고 향기를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배고프고 헐벗은데 말로만 해서 뭐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한들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동사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한다 이런 말이죠. 지적인 어떤 명상에 잠긴다거나 감정적인 어떤 흥분과 고조됨이 있다거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의지로 그 결과가 나타날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지적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런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건 허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죽어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필연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은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진짜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열매로 나타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어떤 것이 구원이냐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사실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사람은 어떠한 행함을 하여서 어떤 순종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에 완전히 부합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은 어떤 선을 향하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선을 따라가서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왔다고 설명을 하고 그 후반부는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면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면 행동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반드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것은 행함이 없는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떤 의무감이나 그런 것으로 치닫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냥 의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장 안에서 샘솟고쳐 나오는 그 은혜의 결정이 뭐냐면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다 알고 있듯이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같이 교차가 돼야 사랑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말로 사랑한다 수천 번 수만 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젊은 여인들이 사랑하면은 만나고 또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또 섬겨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사랑은 맨날 전화만 앉아가지고 나 사랑한다 끊고 또 사랑한다 끊고 사랑한다 끊고 이런 말의 개념이 아니야. 사랑은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유형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은 아무튼 성경 말씀 많이 듣잖아요. 또 기도도 좀 하고 또 봉사도 좀 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관계 안에서 그 시간의 연속선상 안에서 조금씩 알아져가서 내 지적인 동의가 일어난 거야.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마치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스스로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지적인 동의는 1000번 만번 한다 하더라도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어떻게 했다고요?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은 듣는데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이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지적 동의 일어났습니다. 아,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 동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동의할 수 있는데 이런 지적인 동의 일어났는데 믿음으로 결부시키지는 않았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듣기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그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한다면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을 굳이 설명하자고 하면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반드시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반드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현재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 머리로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정도 합니다. 나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것까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도하심은 거부를 하죠.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저 먼밭에 오실 때 어떻게 귀신이 먼저 알고 와서 뛰어가서 그 발에 엎드려가지고 왜 당신이 벌써 왔나이까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떤다 이 말이죠. 떠는데 왜 귀신이냐?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거짓 욕망을 이루는 왕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거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분의 뜻을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반항합니다. 자기 자신의 왕국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셨어요. 성령은 외부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그래서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카운셀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늘상 우리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고전 3장 16절 17절 또 고전 16장 19절 20절 보면은 뭐가 성전입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내가 깨끗하게 해서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 사지백체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 사지백체는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네가 받은 사람으로 있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칭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심령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새로운 심령을 추구합니다. 이걸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이에요. 과거에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그 옛 습관을 버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전에는 어떻게? 우리도 다 어떻게?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뭘 했어요?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이 거룩한 영, 우리의 심령의 보짐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제는 어쩝니까? 육신의 삶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열매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육신의 삶을 거부해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자신들의 왕국을 짓기 위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뭐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셨겠습니까? 뭐려고 돼?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거룩한 영을 우리의 심령 안에 부었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처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마음 넣히는 대로, 너의 뜻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도 자유롭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해야지, 자유롭게 해야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막으시냐 이 말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털끝 하나도 하나님이라도 내 것을 건드리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이런 가운데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몇몇 사람 빼놓고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로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대단히 열성적인 같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다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삶으로 시달린 이름만 가지고 있는 초라한 몰골의 교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간섭을 내가 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간섭하심의 은혜 안에서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싸워서 이겨내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이에요. 자체 무슨 전쟁이 나가지고 막 민족과 싸우고 이런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늘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의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반드시 영의 요구를 이루라 이 말이죠.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회개하여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면 반드시 흰옷을 입혀주겠고 약속하시는 그랬고 또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 답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확실한 증거로 보여진다 이 말이죠.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의 내용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너의 증거가 무엇이냐? 네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액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다 라고 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 결말이에요. 이날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잘 고민해 보시고 고민하지 말고 또 고민이 결론이 났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조아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되어야 하고 의지적 순종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죠.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할 수 있으면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합니까? 의지적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올가미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은혜가 또 임하여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누구든지 소망하고 있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의 말씀에 부딪히는 시간들을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서 의지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